말씀의 제목이 용기의 근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고등학교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요. 1953년 경남 거창에 설립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유명해진 것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가지 참고, 10계명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방송에 노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세 반대하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이 10가지의 직업 선택의 권고 사항이며 자기들은 이것을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가라라고 말하며 가라라고 말하는 그곳은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여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이것을 보시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졸업생이 90% 이상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는 거창에서 경남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짐작하셨겠지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면서 인성과 믿음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이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흡사, 사역자들에게 하는 권면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20대가 채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에게 이 10가지를 가르치고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향하라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곳에 가는 학생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라. 모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황무지로 가라.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아이들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리가 있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권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권면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악의 구조라고 말하는 사회적 편견, 세상 속에서 소외된 곳,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말은 좋고 하기는 좋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특별히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 악에 대한 거스름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거스르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음 안에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나도 피해받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큰 손해도 보기 싫고 큰 이익도 얻을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처럼 가르쳐 왔던 것 또한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잘못된 모습이며 가르침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유익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행동만이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가르치고 적당히 너의 믿음도 지키고 세상의 룰도 정확하게 따라주어 거스름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송사리일지라도 살아있기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에 그 물살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며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복음서 가장 뒤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에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인 공관복음은 가장 뒤에 유월절 직전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특이하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누가 헷갈렸을까요? 3명은 뒤에 기록하고 1명은 앞에 기록했으니 1명 앞에 기록한 것이 헷갈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마테마가 누가인 공관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기에 뒤에 간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기록했기에 앞에 놓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본다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그 후에라는 것은 가버나움 혼인잔치에서 일으켜 주셨던 기적 바로 뒤라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잠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다가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가 헷갈린 것이 아니고 사역 초반과 사역 말미에 2번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다르게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가버나움 사건과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헷갈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즉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2 사건은 멀리 떨어져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붙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 뒤이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과 잠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다가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의 처소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숙하고 기도의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놀랍게도 짐승의 울음소리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돈 떨어지는 소리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시장바닥과 같이 변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분노를 삭혔다는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끈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하면 됩니다.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분노를 삭히실 시간을 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노끈이 그냥 조그마한 먼지털이개 수준이 아닙니다. 채찍이라고 표현하려면 3m 정도의 길이를 가진 노끈들을 여러 겹 묶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묶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버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삭히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분에 넘쳐 닥치는 대로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화를 추스리시고 자신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 화를 지금 지혜 있게 내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상인들과 짐승들을 사정없이 바깥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동전이 쌓여있는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셨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뒤에도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 그 중상과 모략에도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성전의 정화 사건에서만큼은 예수님은 분노를 보이십니다. 그것도 화를 내시는 정도로 분노하십니다. 온순하다는 말이나 상냥하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이나 절제된 모습 안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 지금 예배드리는 성전 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고, 제일 안쪽으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법궤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이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입니다. 즉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쪽이었지만 이방인의 뜰에 짐승을 갖다 놓고 돈을 바꾸어 주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소도 아닌 지성소도 아닌 바깥뜰이었습니다. 그 바깥뜰,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가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돈을 받고 짐승을 바꾸어 주는 일은 예배 가운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년에 3번 큰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던 귀하고 복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모여들 때에 많은 이들이 모두 다 제물인 염소와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끌고 먼 길을 오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 온전한 짐승을 판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예배의 장소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을 좋은 것으로 구입하여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집에서부터 끌고 와 도둑을 맞을 염려나 병이 날 염려를 제거하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으로 교환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드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동전을 바꿔준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좋은 것을 준다는 것,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고 관례대로 성경도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동전을 바꿔주는 일도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상에 대한 재물을 드리지 않는 정신에 입각하여서 필요한 서비스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환전상은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도 있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위에 분노하셨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인데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아무리 무시하고 전대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그것도 결국 기득권층의 주머니를 채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림이 아니라 그 예배를 잘 드림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더 잘 섬긴다는 이유로 너희의 개인적 만족과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내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짐승을 파는 것을 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동전 바꾸어 주는 것을 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행동에 옮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리에 근거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의 의분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짐승을 파는 것, 동전을 바꾸어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성전 한복판도 아니고 가장 외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한 가지의 사건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짐승을 바꾸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동전을 바꿔주는 일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성경의 기록대로라도 보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놓고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는 가만 두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저가 끝까지 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인상을 쓰고 무기를 들고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둘러싸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킬 것이다. 예수님이 지무덤을 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붙들고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팔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필요한 것이나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 맞지?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넘어갔던 그 일을 예수님만이 깨끗게 하시려고 분노하며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됨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비탄과 회한의 울부짖는 기도 대신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말씀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누군가는 분연히 일어나 예수님과 같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누군가 분연히 일어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득 차 오늘 성전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이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먹고 살았던 베드로, 그 당시 나이가 제일 어렸던 요한, 두 사람 모두 재판장들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내어놓고 당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를 잡아다 로마 병사들이 짐승의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선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너희의 귀족의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주며 네가 예전에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맹수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놓아두어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줄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를 내어두어라. 그 짐승의 이빨이 나를 물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분으로 우리의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설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다 죽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이 진리를 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진리로 가득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열심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열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더냐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지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감히 약한 곳을 향해 가라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학교의 교육이 어떤지 다 아시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음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때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인격적 모형도 있을 것이고 머리를 교묘히 사용하여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용기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그렇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시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 자체이신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필요한 일인 돈을 바꾸는 것과 짐승을 바꾸어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분연히 일어나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 그것이 악으로 규정되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회 구조가 그렇다 하여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적당히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죽어 있다면 그 물살에 따라 떠내려 갈 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보여지는 외형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 있는 어쩌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